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진 책에는 106쪽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는 성경을 본문을 따라가시고 귀로는 들으시고 오늘 무슨 내용일까를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더 잘 들립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시인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백뮤직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시일까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뺏긴 지 얼마 되지 않은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던 중에 1943년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27살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27살, 저는 장가간 나이인데 그때 윤동주 시인은 감옥에서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윤동주 시인의 사망 일자가 1945년 2월 16일입니다. 6개월만 더 있으면 1945년 8월 15일인데 6개월만 더 살았더라면 나라의 해방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지긋지긋한 일본 놈들이 다 쫓겨가고 태극기를 흔들며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환희에 찬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6개월만 더 살았더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27살의 아까운 나이에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내다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때는 호의호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왕도 바뀌고 요셉도 죽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진 나머지 종으로 신분을 바꿔버리고 벽돌을 굽게 하고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나중에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하고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죠. 그래서 나갈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가 그 얘기예요. 바로 왕이 호락호락 내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혼쭐을 내느라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마치 융단 폭격하듯이 계속 퍼부어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바로의 첫 아들, 다음 왕이 될 왕세자가 죽습니다. 또 종의 아들도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구나. 그럼 둘째도 죽이고 셋째도 죽이고 우리 다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되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임산부로부터 씩씩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나왔으니 홍해 앞이기도 하니 잠시 쉬어가자 하고 잠시 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종놈들이 다 나가버렸고 내 자식은 죽어서 지금 엎어져 있고 바로 왕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을까? 그래서 병거를 다 출동시키고 전 군을 다 출동시키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제는 저것들을 잡아와 가지고 더 혹독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면서 바로 왕은 뒤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잠시 안심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흙먼지가 나면서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창칼을 번뜩이면서 쫓아오는 바로 왕의 군대를 목격하면서 혼비백산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바다에 가리치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바다 한가운데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야에다 물 떠놓고 입으로 훌훌 부어보면 물이 이렇게 후딱딱 갈라지잖아요. 그런 동풍이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자 홍해바다에 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로 왕의 군대 앞에 펼쳐서 그들이 범접을 못하도록 막고 한쪽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바다 한복판에 밟고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다 건너갔을 때 바로 왕의 군대들을 막았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싹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는 갈라져 있지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쫓아가자. 그래갖고 이 애굽의 군사들도 같이 홍해바다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가는 것이고 이들은 채찍질을 하면서 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니 뭐 금방 따라가겠죠. 다급한 마음으로 막 뛰어가면서 다 건너갔겠습니다. 다 건너가자 하나님께서는 딱 보니까 이 추격해오는 사람들이 바다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다시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라. 모세가 그러했더니 홍해바다가 싹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유물 발굴한 거에 보면 군사들의 갑옷이 쇠사슬 묶음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병거가 바다에 바퀴가 처박히고
이러면서 물이 합쳐지니까 이들이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홍해바다 한복판을 발굴하는데 애굽의 병거들이 발견됐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을 비롯한 여성들이 소고를 치며, 소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탬버린입니다. 탬버린 악기를 흔들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탄 자를 물속에다 넣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며 찬송하며 노래를 하며 춤을 춥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가자, 우리가 언제까지 홍해바다 앞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하고 이제 가는 중에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홍해를 출발하여 이제 광야를 향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3일 지났어요. 요 3일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며칠 지났다고요? 3일 지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일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갖고 나온 물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광야니까 물이 없겠죠.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야, 물이다 하고 물을 마시려고 움켜져서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이 3일을 왔는데 기껏 물이 있다고 해서 마셔보니까 이게 씁쓸하고 마실 수가 없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찍어 가지고 그 물에다 던졌더니 물 맛이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법도와 율례, 다른 말로 지켜야 될 규정을 알려주셨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니 분명히 홍해바다에서 3일 애굽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걸 보아놓고서 3일도 안 돼가지고 물 없다고 원망 막 난리를 피다가 쓴 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따끔하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거기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도 못 참아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해놓은 주제에 하나님이 꺼내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이제 광야 들어선지 고작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이면요 72시간도 안 된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됐는데 못 참아가지고 그새 원망이 입에 막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만 단수가 돼도 얼마나 불편해요.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백성들은 물 때문에만 불평을 터뜨린 걸까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경제적 사업장이 어려워지니까 불평할 수 있죠. 몸이 아프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몸 아프면 불평 나와요. 만사가 귀찮으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속상하고 불평 나오죠.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불평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불평 나와요.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면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으면 불평 나올 수 있어요. 나름대로 불평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물맛이 쓰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 때문이냐 이거예요. 한번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뭐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평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한다고요? 20일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간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장 19절에서 21절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제가 세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 이때 아론의 누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고를 잡자 모든 여자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이때 미리암이 그들에게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애굽의 군사들을 바닷속에다가 다 쳐넣어 버렸다고요. 한순간에 나를 죽이려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셨다고요. 방해물들을 제거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흘밖에 안 됐는데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장자를 쳐 없애시고 우리를 그날 밤에 살리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거꾸로 들이시고 우리를 내보내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그 안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릴 때, 그 믿음이 없을 때 갑자기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나? 물도 없이 어떻게 살지? 물 없다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현실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금방 한 나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물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쓴 물이 닳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자꾸 있으니까 길이 안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나무 있다 그거 잘라갖고 물에다 넣어봐라. 물맛이 좋아졌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물맛을 좋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런 재앙들을 주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만 믿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마라에 쓴 물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니까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구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샘물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12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싸우지 말라고 한 지파에 하나씩 샘물을 하나씩 선물로 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70그루.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일밖에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준비가 됐는가? 아니나 다를까 준비가 되긴 뭐가 준비가 돼요? 금방 물 없다고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바꿔주시면서 자, 여기 물도 쓰지만 물맛 달게 하는 나무도 있잖아.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해요. 코로나 때 아이고 왜 코로나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구만 하면서 경기도 침체되고 먹고 살 길이 없다, 돈 없다. 원망하기 딱 좋은 시대인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천지만물도 다 다스리시고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쓸데없이 함부로 말하면서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왜 원망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물만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꺼내신 겁니까? 왜 홍해바다를 갈라내신 겁니까? 왜 애굽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다 장례를 치러버리고 그리고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거기서 살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애굽 땅에 내려가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가 너의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아버지 여기 와서 좀 이 흉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하리라.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너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 내려갈 때.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나갈 때 내 해골을 파가지고 내 뼈를 가지고 같이 가라. 나 여기서 장례 치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옛날에 고국방문단이라고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자녀들이 유해를 가지고 고향 땅에다가 묻겠다고 고국방문단이 한창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겠다. 내 선산에 내 조상님들이 묻힌 선산에 내 뼈를 묻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요셉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낸다고 하였는데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요셉은 지금 총리로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을 아예 부를 때부터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아예 부를 때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알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알고 나왔다고요. 근데 홍해바다 건너가고 고작 3일 갔는데 물 없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을 쳐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좌표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도 않아가지고 여기 주저앉아서 아이고 데이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냐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원망해요. 비전이 없으니까 불평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코앞에만 보고 코를 박는다고요. 잠언서 29장 17절에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묵시가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한다는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도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족께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20여 명의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다 틀렸구만 그러지 마십시오. 또 직장을 구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직장도 돈 많이 준다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직장도 골라서 가세요. 골라서. 돈 몇 푼 더 준다고 막 팔려가듯이 가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직장 줄 텐데 그거 못 참아갖고 엉뚱한 데 취직해서 거기가 코가 묶이고 발이 묶이고 신앙생활 다 던져버리고.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너무 화려한 것 쪽으로 쫓아가갖고 신앙 다 팔아먹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조금만 더 참으면, 결혼도 그래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잘 살펴보세요. 기도하고 아무나 급하게 나이가 찼으니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는 급하잖아요. 나이 차면 혼기 차면 그냥 아무나 막 하고 막.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전 다문화를 멸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없다고 해갖고 막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막 나이 차이 20살 차이 나고 막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마치 사오듯이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지금 마라에 쓴 물 쓰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옆에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몇 걸음만 더 가면은 12샘물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지금 79로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다 계획이 있는데 3일밖에 안 와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뻔히 보고 나서도 3일밖에 안 닿는데 원망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아요? 코로나도 끝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구실이 돼갖고 신앙 다 까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쓸 겁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조금만 더 붙잡고 버티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덕만 넘어가면 12샘이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에서 물을 달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씀,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내가 보았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잘 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12샘과 70그루의 종려를 그 앞에 펼쳐놓으신다고요.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죄송하고 괜히 내가 또 적극적으로 원망한 사람도 있겠죠. 뭐든지 원망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도자급들,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 말도 조심합시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좀 잠깐 기도하시죠. 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지쳐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지쳐가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부어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